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24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니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니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할렐루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도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주의 손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참된 위로와 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의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11장을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이명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도 하였는데 어느덧 그 무덥던 더위도 다 지나가고 이제 8월 중순을 지나 곧 가을철 좋은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듯 세월은 무심코 가기만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들은 그동안 주님을 위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신이 송구하고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면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다. 저희들로 하여금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기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미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명감을 더욱 깨우치게 하시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한 사람을 영접해서 기필코 교회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매 원수마귀 사탄 조금 더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므로 말미암아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47면 전후에 있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8월 넷째 주일 예배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먼저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전우자와 한분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 가운데 또 잘 또 건강을 지키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또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남은 생애가 언제 하나님이 보실지 모르지만 늘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설교 전에 이제 사자성어 하나만 또 좀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아시죠?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논어 그 공자의 중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친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여러 선비들이 학문뿐만 아니라 정치 생활에 있어서 이런 과도함을 피하고 적당한 균형, 중용을 추구할 것을 가르쳤다고 하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이 사자성어는 균형과 중용으로 그리고 삶의 최적의 결과를 얻으라는 그런 철학과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혹자는 삶의 참된 지혜는 균형을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 사회, 교육 그리고 나아가서 신앙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저는 이 과유불급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도 너무 좌로 우로 치우칠 수 있음에 분열과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용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되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난번 우리 조목사님 설교 중에 2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복신앙적인 그러한 모습 가운데 놓인 모습들 아니면 너무 인본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놓인 모습들 또 혹은 이도저도 하지 않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본질을 잃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을 역시 우리는 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건강에 있어서도 적당한 운동, 적당한 식사, 적당한 취침, 잠 많이 주무신다고 해서
그게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떤 때는 더 피곤할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적당한 교제, 적당한 취미생활. 예. 어떤 분들은 너무 취미생활에 그냥 몰두하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적당한 이런 균형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무시고 쉴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있으시고, 그리고 뭐 드실 만한 그런 양식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적당하게 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력이 있다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냥 오히려 좀 나누기 힘쓰는 성숙하고도 고품격적인 그런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힘써 살아가는 데는 좀 과유불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 아울러서 또 이웃을 돌아보는, 정말 무언가 나누고 또 전도에 힘쓰는 이런 균형적인 삶을 통해서 어느 한쪽에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잘 균형을 지키는 균형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당시 수가성은 사마리아에 있는 성으로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혼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인과 이스라엘인들이 서로 혼혈을 이루게 되면서 이제는 마치 이방인으로서,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북이스라엘이 혼합된 가운데 저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한 배경과 더불어서 지금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전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왠지 친히 나아가셨고 그와 대화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역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인을 주목하셨고 또 찾으셨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거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보면 그 3년간 모두 사역의 중심과 그 초점은 유대인이 아니셨어요. 모든 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죄인들을 찾기 위해,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그들을 구원시키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7절 역시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은 의인이 아니었고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3가지 그 비유가 드러나죠.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 탕자에 대한 세 비유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잃은 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은 양, 이러한 죄인에 대한 그런 주님의 관심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찾은 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택하시고 정말 저들을 통해서 간절히 바랬던 사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들로 주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왠지 그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권력을 누리려고 했고 명예를 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저들은 다 도망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그런데 3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저들을 찾으신 후에 저들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잘 깨달았죠. 그래서 결국 순교하기까지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또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오직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 존재 목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그저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집단으로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가 무너진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그런 이러한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역사가 잘 증명해주고 있죠. 진정한 교회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죠. 이 진정한 교회를 무시한 채 성전 건축이라는 거대한 성전 건축에 모든 것을 매진했던 그러한 유럽 교회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전도에 무관심했던 그런 유럽 교회, 오늘날 그 거대한 성전은 나이트클럽이나 박물관으로 전락하게 됐고 결국 교회의 추락을 맞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아마도 미국, 한국도 그러한 모습으로 치닫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신자들이 지금 20억을 넘게 돌파하고 있다고 하죠. 물론 아직도 캐톨릭하고 크리스천하고 하면은 저희가 많지만 그러나 무섭게, 그리고 이 유럽도 지금 이슬람이 많이 침투해 있고 이 미국도 지금 400만, 500만이 넘는 그런 이슬람 신자들이 있다고 하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교회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교세가 어떤지, 그래서 그 교세를 통해서 교회를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죠. 물론 그 교회의 크고 작음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단순히 그 크고 작음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성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결코 크고 작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기준이 있다면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초점을 갖고 세상을 향해서 또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또한 우리의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주목하셨고 그를 찾으셨고 그리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결국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아주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곤란한 여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참 외로웠던 그런 가련한 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두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방인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아마 더 아프고 외로웠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더욱 그 여인을 주목하셨고 그에게 나아가셨고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결국에는 영혼의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제가 그 상처 입은 치유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헬리 나우엔 신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던 까닭에 모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역시 지금까지 수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오셨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기본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작은 예수다라고까지 하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작은 예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임을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도록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즉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0년에 돌아가셨어요. 사랑의 교회 옥한욱 목사님. 그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지성과 영성을 깨운 그런 교계의 거목이셨죠. 그분이 목회하시면서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을 향해 피를 토하면서 외친 메시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한 인격과 신앙과 삶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늘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함이고 그 평생 작은 예수로 사셨고 또 성도들로 작은 예수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사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의 가르침 속에서 그래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지금도 알게 모르게 정말 숨겨진 그런 작은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7월 달에 USA Blessing이라는 그런 대규모 전도 집회가 맨하탄에서 있었습니다. 2,000명 이상 넘는 그런 분들이 맨하탄에서 예수를 외치고 예수를 전도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조 목사님 설교 중에 그 가족들이 참석한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 없지 않아 이러한 작은 예수의 그런 외침이 앞으로 주어질 이 미국의 새로운 부흥의 그러한 작은 소망과 비전을 또한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대해 선뜻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는 것.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저들에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셀피시하다, 그리고 교인들이 왜 이렇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냐, 그리고 또 때로는 또 뭐 이렇게 사기치는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라면은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우리들의 책임이죠. 또 하나는 별로 교회를 통해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국에 보면요, 동호회라는 것이 생겨갖고 무슨 자전거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 무슨 동호회,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기가 취미생활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주일날도 이제 그 동호회들이 하니까 별로 교회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데 그냥 가서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신앙으로 우리가 인도하기 쉽지 않죠. 이미 부정적이고 그리고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분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반면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어떤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인도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좇아서 그분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자들과는 달리 여러 상처와 죄책감으로 인해서 선뜻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죠. 전도의 우선적인 초점은 사실 그런 분들에게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무언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작은 예수로서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이보교 이민보호자 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그 싱글 마음들에게 저희가 작은 정성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와중 속에 왠지 그러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교회를 찾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남편을 잃고 외롭게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작은 사랑을 통해서 왠지 위로가 되고 또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정말 외롭고 가련한 한 여인이었지만 그를 주목하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또 그를 치료하고 결국에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비록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왠지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리아는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한 도시였습니다. 이방과 혼합된 민족으로 살아오게 되었지만 왠지 그 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닌 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왠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 이 여인처럼 하나님 예배하기를 갈망했어요. 사모하는 그 영혼을 보지 못했는데 주위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왠지 보지 못했는데 이 수가성에 있는 이 한 여인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여인의 모습에 한 걸음에 그 여인을 찾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 지금 주위에는 이런 수가성 여인과도 같이 영적으로 심히 외롭고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또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에 힘썼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또 신앙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를 지금 돌아보시고요. 정말 그런 영적 갈급함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찾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는지 사실 이런 예배에 관한 말씀은 우리 수가성 여인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죽어가는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왠지 마틴 루터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회복을 꿈꾸면서 개혁을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예배의 개혁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기독교 역사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이러한 예배의 개혁이 일어날 때 예배다운 예배,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 1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그 10 문둥병자들을 다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세요. 그런데 왠지 9 문둥병자는 너무 신이 나서 그냥 그리고 다 가버렸는데 한 문둥병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머물고 있는 그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저를 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저를 일어나라 하고 하시면서 그 믿음을 조차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의 예배가 회복됨을 의미하고 있고 그 예배의 회복을 조차 온전한 치유, 구원이 주어지게 됐음을 누가는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9 문둥병자는 육신은 치유를 받았지만 사실 그 영혼은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나 이 이방 문둥병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가 그러했고 그리고 삭개오가 그러했죠. 그리고 탕자가 그러했던 것을 이유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 그때입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곧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교인과 성도의 차이를 역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교인이라는 것은 주일날 그냥 하루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성도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해한다라고. 과연 나의 모습은 그냥 단순한 교인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성도일까요? 다른 종교인들도 모두 하루 종교 예식을 갖고 그로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 성도는 그저 하루 받는 종교 예식이 아니라 매일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삶이 예배이고 예배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느 때 어디 있든지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수가성 여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전한 아주 훌륭한 전도자의 모습을 역시 또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도는 예배가 회복될 때 주어지는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정말 기쁨과 감격스러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고 기꺼이 전도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이런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에 결국 전도로 연결될 수 있었고 한 시대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왜 전도가 사라졌습니까? 거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감격이 상실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영향력 있는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다.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이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세대가 끝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구속을 받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릴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선교는 잠깐 동안 필요하지만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사실 교회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언뜻 잘못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민족에게 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한 전도와 선교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참된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와 선교에 임하게 되는 그런 우리 좋은 시작교회 교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야 전도가 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장 원하시는 소원과 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죄인들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여러 죄악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저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회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진정 그들에게 참된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우리는 또한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역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교회에 맡겨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저 스쳐 지나간 한 이방 여인으로 볼 수 있지만 왠지 하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 속에서 그 한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나아가 함께 대화를 나누며 결국에는 그 심령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 주목하시고 결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나 전도하는 전도자로서 또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혹이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은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 참석하신 모든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늘 한 주 한 주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6시에 우리가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한 영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떤 때는 정말 저희가 기도할 때 막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울음이 나오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정말 이 전이 차고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 지금 몇 개월 남았나요? 9, 10, 11, 12 아직 몇 개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한 분께 또 전도하셔서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이 전이 꽉 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위에 너무너무 교회 앞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일날 몇 번 이제 카톡을 통해서 저희 예배에 그 영상을 보내드리기는 합니다. 언제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다들 얘기하시면 나오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그래서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꼭 나오실 수 있도록 전도해 주시고 인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달이 금방 갑니다. 벌써 이번 주 수요일날 또 수요 찬양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 드림교회 이야기 목사님 교회가 요즘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또 교회가 이렇게 옮기고 나누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신다고. 이야기 목사님 정말 신실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설교 이번에 그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은혜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또 우리가 지금 매달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저희가 또 도울 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어디를 도울 건지 이번 주에 또 정해서 이번 수요일날 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우리 중국인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에 또 중국교회 또 스페니시 교회들이 세워져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거듭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김한수 권사님도 좀 감기 때문에 나오시지 못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이미자 권사님도 좀 몸이 여의치 못해서 못 나오신 것 같으네요. 우리 예수님 형제 괜찮아요? 지난번에 사랑니를 뽑아갖고 그냥 아주 힘들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됐네요 우리 예수님. 하여튼 다 잘 건강 챙기시고요. 우리 이명민 장로님은 지난번에 조금 몇 주 많이 힘드셨는데 지금은 또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또 간증을 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다시 회복시켰는지 아마 간증 또 이렇게 페이퍼 나눠 주실 거예요. 여러분 받아보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붙잡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직 은혜라는 찬양 신앙으로 고백하는 찬양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우리 서 집사님께서 전도하시는 이명선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는데 그 결핵이 아니라 이렇게 암으로 아마 그게 판명이 난 것 같은데 아마 또 제2 진단을 또 좀 받아보기를 원하고 있고요. 아무튼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그 남편분도 많이 지금 상실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또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이명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조국과 우리 미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한 시대의 부흥의 불길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예수들을 통해 하나님 이 시대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러한 지역들 주님께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한국에 있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주의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그래도 주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꺼이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그런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든 가정들 또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미국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모든 하나님 민족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손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이 미국 땅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로서
순교하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남겨두시고 주여 저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존시 앞에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한 번 한 번 하루하루 삶에 주님의 놀라운 주님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순간 삶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명선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며 주님 감격 속에 믿음 생활도 두 내분이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 이름을 높여드리니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또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온 주국과 이 땅 아직도 전쟁으로 어려울 때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